예, 전국과 세계가 시끄러운데 시국이 뭐 어지럽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남은 자들로 보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남은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이게 응답입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하시겠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또 남은 10분의 1도 더 황폐해지는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남은 그루터기 렘넌트를 남겨놓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은 좀 역사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 밑에가 애굽, 그리고 티브리스, 유프라데스 강 권원이 되어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고요. 그 동쪽으로 가면 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데파사 하는 나라가 지금 이란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위에가 주로 아수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장화처럼 생긴 로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1강의 주제가 주님의 전도 계획이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을 보고 우리가 그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됐다가 이제는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된 구원 역사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됐다. 그래서 지금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런 표현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이정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는 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데오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스데반이 핍박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통해 가지고 눈을 뜨게 되어지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데 3년 동안 아라비아 사역을 합니다. 나라가 들썩들썩할 만큼 복음을 확실히 전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 쫓겨서 도로 다메섹으로 왔다가 3년 만에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을 좀 만나려 했더니 제자들 하나도 없어요. 야고보는 미리 순교했고 제자들은 전 세계 현장으로 전도하러 가버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유부녀 마리아에게 난 인물이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형제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였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이러는 중에 좀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라.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고향인데 고향에 가서 10년을 머물게 됩니다. 예수 믿고 13년이죠. 아마 이 시기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구브로 섬 출신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을 가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될 만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에 같이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십니다마는 또 하나의 이정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13년 복음을 전했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뭔가 많은 것들이 정리됐을 거예요. 불과 1년 만에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응답이 체험되집니다. 또 하나의 이정표가 여기서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시기가 AD 47년, 48년 2년 동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나바와 생질 마가를 수종자로 두고 이제 세 명이 실루기아 내려가 살라미에 이르러 구브로로.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 끝에 있는 하는 작은 섬이 바보라는 섬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섬 전체가 복음화되는. 여기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을 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자, 15개 나라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오지요. 바데, 메데, 엘람. 이 지역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역,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헬라인, 해상 무역의 핵심 지역인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래서 15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다 모였죠. 그러면서 1차 전도여행을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를 가게 되어집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 다른 안디옥이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이고니온으로 와서 루스드라, 여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눈 떠보니까 살았어요. 네, 거기 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세워진 일꾼이 디모데, 덥에 사역을 하고요. 동쪽으로 오면 고향 땅에 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았던 지역을 역으로 덥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런데 여기 바보 섬에서 버가로 갈 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버가에 돌아와서 옆 항구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이게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졌어요. 49년에. 그래서 안디옥 대표로 바울도 참여를 하고요.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오게 되죠. 왜냐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우상숭배 문제, 이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걸 결정해요. 그러나 우상숭배하지 마라, 음행을 행하지 마라,
목매다 죽인 짐승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선지국 먹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네 가지를 이제 결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 복음 전했던 이 지역 전체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나중에 서신서를 보내게 되죠. 그게 갈라디아 서신서인데 그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자꾸 복음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공부한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자꾸 하게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열받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아주 이신득이의 원리와 함께 진술을 적나라하게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그러면서 2년을 안디옥에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AD 50년부터 52년. 그래서 팀 구성을 하는데 이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돼요. 생질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아니다. 지금 시간표가 아니다. 못 데려간다. 이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고요. 바울은 신라라는 일꾼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돌았던 지역을 돌기 위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로 루스드라를 가서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소아시아가 이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지역 중심으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으신다. 막았어요. 두라를 거쳐 비두니아를 가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드로아. 그 드로아가 어떤 지역이냐 하니까 트로이 목마 그 지역입니다. 기도하는데 밤에 마게도냐에서 손짓이 그리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고는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여기서 일주일간 사역을 하게 되집니다. 여기서 만난 일꾼이 잘 아시는 루디아. 근데 요 베니게라는 지역이 자색 물감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게 수출이 아마 된 것 같은데 두아디아 성이라는 이곳이 자색 옷감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명이 옛날 지명을 표현을 하면 옛날 지명의 발음을 하면 루디아 이런 발음이 된대요. 그래서 두아디아 성의 자주 장소로서 루디아 댁 아마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집니다. 여기에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의사한 누가가 팀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를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지명이 나오고요. 이전에는 저희가로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사역이 기록이 되는데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놓고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3주 만에 사역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피해서 간 곳이 베레아. 이 마게도냐 지역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는 혼자서 아가야 지역인 아덴으로 갑니다. 여기서 멋진 설교를 하다가 실패를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 일꾼들을 내려오라 하고는 간 곳이 고린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게 되지는데 여기서 만난 일꾼이 잘 아시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 당시 황제가 글라디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요가 심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니까 유대교 있다가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바뀐 분들하고 유대교인들하고 막 계속 소요를 하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 딱 시기가 바울이 고린도로 간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추방령이 내려져서 아마 역사에는 2만 5천 명 가까이가 로마에서 떠나게 되지는데, 기독교를 통해서 일어난 소유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만 없으면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나라 했는데 글라디오가 죽기까지 한 5년 동안 로마를 못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1년 6개월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좋은 소문이,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에서 너무나 좋은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격에 차서 감사와 기쁨의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돼. 예수님 뭐 곧 오실 건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님을 또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 서신을 쓰게 되고요. 여기서 2차 사역을 마치고 갱그레아에서 그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지는데,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때 에베소에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를 남겨놓고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을 사역할 수 있는 아볼로라는 일꾼을 브리스가 아골라가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교 보고를 마치고는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로마서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7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1차 때 돌아온 현장으로, 다소로,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기도했던 아시아 지역 에베소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니까 이원론, 영지주의, 그죠? 심각한 파벌, 그리고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도 있고, 그 자랑하고, 영적인 체험이 다 한 걸로 뭐 생각하니까 막 그걸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에베소에서 서신이 고린도전서 디모데에게 맡겨서 보냅니다. 고린도에. 고린도 교인들이 뭐 바울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보니까 편지는 기가 막히게 쓰는데 같이 있으면 말도 제대로 못해. 사도가 맞나? 사도성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래서 에베소 사역하는 중에 바울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또 갑니다. 배를 타고. 근데 바울이 갔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돌아와요. 에베소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의 편지라고 눈물의 서신을 씁니다. 눈물의 서신을 써서 그 내용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디모데라는 일꾼은 굉장히 유연한 일꾼 같은데, 디도는 굉장히 강한 일꾼 같아요. 디도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아마 내용을 짐작하기로는 출교 뭐 이런 강한 행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죠. 그런데
소요가 일어나요. 왜냐하니까 은을 만들어 세공을 만들어 우상의 물건을 팔던 사람이 자기 뭐 이익의 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도망을 육로로 2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지역을 가서 고린도로 가려고 가는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들고 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그 다음 서신 고린도후서,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위로의 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하고, 그리고 출교 당한 사람들 돌아오면 용서해줘라. 용서해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용서해라.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고린도서 1장에 뭐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해라, 위로. 그지? 그리고는 다시 고린도로 와서 겨울입니다. 3개월 동안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고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스바냐. 그렇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를 베이스 삼아서 스바냐까지 가야 되겠다. 땅끝. 이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입혔던 로마라는 현장을 향하여, 그리고 딱 이때 5년이 지났어요. 글라디오가 로마에서 떠나라 한 시기가 5년이 딱 지났어요.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생겨진 교회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다 5년 동안 쫓겨난 상태.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5년 동안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현장을 향하여 분명한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이다.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바냐까지 가는데 도와달라.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과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다 라는 걸 설명하게 되죠. 이 로마서는 엄청난 책이죠. 그리고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 잡아 죽이려고 오면 바로 죽이겠다 이런 소문이 들려요. 배를 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돌았던 지역을 쭉 돌아오는 중에 드로아에서 설교를 얼마나 못했는지 유두고가 난간에 떨어서 죽게 되지죠. 얼마나 잠이 왔는지. 그리고 다시 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밀레도라는 지역에 와서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러니까 장로들이 바울 선생님이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눈물로.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를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예상대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한 2년 가까이를 옥신각신 하다가 로마 황제에 상고를 하게 되죠. 이래서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많은 제자들과 일꾼들을 만나서 두로 시돈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되죠.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시기가 북풍이 부는 시기요. 이때는 배들이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뭐 엔진도 없고 그때는 도시라든지 이제 손을 지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배들이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전부 일로 돌아갑니다. 북풍을 피해서. 이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부터 52년까지 됐고요. 3차 전도 여행이 AD 53년부터 57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압송이
4차 전도행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 군대가 호위를 해서 루기아 지역의 무라를 거쳐서 니도라는 항구를 거쳐서 그레데 지역 미항에 이르게 되집니다. 이런 지명들이 성경에 다 나오죠. 이 무라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6세기경에 무라 지역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가 일어났는데 유명한 이름이요. 그래서 아이들과 또 선원들에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유에서 이 사람을 성자로 칭호를 붙여서 성 니콜라우스, 영어로 하면 세인트 니콜라우스, 러시아에 가면 이거 발음을 잘하면 산타크로스, 이 지역 목회자입니다. 미항을 갔는데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이라서 겨울을 지날 수 있는 좋은 큰 항구에 가야 되겠다. 그게 요 그레데 지역의 베니스라는 항구예요. 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자. 바울은 여기 가면 좀 위험하니까 바람 부니까 가지 말자. 뭐 이런 옥신각신 하다가 가자 이렇게 결정돼요.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주로 북풍이 이렇게 불어오다가 여기에 큰 산맥이 있대요. 2,500m 정도 되지는. 이걸 아마 바람이 넘으면서 북동풍이 분 것 같아요. 그리고 북동풍을 유로글로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요 짧은 거리를 못 가서 바람이 밀려가지고 배가 14일을 돌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지명으로 몰타 공화국 관광지죠. 3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시실리 섬을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이제 로마인 보디올. 이 보디올이 어디냐? 지금 지명으로 나폴리 쪽입니다. 그 나폴리 가까운 남쪽 한 9km 떨어진 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폼페이, 화산이 터진 곳. 그래서 로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동네입니다. 저기 주로.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아피오 광장. 그래서 보델로부터 해서 로마가 길을 닦아놨는데 이게 아피오 길이라. 길이가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깁니다. 500km 정도 되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이렇게 통했는데 로마에 가서 로마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로마 입구에 커바디스 도메니의 교회가 있어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바울보다 베드로가 훨씬 로마에 일찍 갔을 겁니다. 왜? 미리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지? 그 로마를 가서 바울이 갔는데 그때가 60년에서 한 62년 사이로 보는데 고소인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로마로 오질 않는 거예요. 고소인이 오질 않아. 왜냐? 종교법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자기들이 진다고 생각했는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도 그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이 남아있다는데 셋집에 유하며 조금 자유롭게 자격이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2년 사역.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 2차 전도 여행에 아주 핵심적으로 처음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하는데 저때까지도 후원금을 보내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게끔 도왔던 교회.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비밀을 쫙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에베소 2장.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골로새 교회, 혼합주의가 팽배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 지금 우리 본부 메시지 골로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뭐하고 비교하겠냐? 엄청난 내용을 쓰죠. 빌립보서에 보면 요대와 순두개가 싸웠던 모양이라 좀 싸우지 말고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동안 만난 일꾼이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장로 집에서 도망한 노예라.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수용해라, 용서해라, 일꾼으로 맞아라.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이 네 권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중서신,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요. 누가요? 고소인이 오질 않아요. 풀려났어.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는데 63년 2년부터 67년까지 5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집니다. 아마도 2년 동안은 스페인을 갔을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에 있다가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 그레데에 와서 누구죠? 제자 디도를 목회자로 남기게 됩니다. 그 디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레데에는 거짓말장이가 많고 게으르고 이런 것을 썼어요. 근데 아마 이런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마 디도였던 것 같아요. 디도를 저기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깁니다. 아마 골로새도 갔을 것이다. 이리 보고요.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서 2차 전도 지역을 또 돌아서 요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때 쓴 서신이 목회 서신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는 복음의 진수와 함께 이런 일꾼을 세워라, 바른 얘기를 해라, 뭐 이런, 그리고 고난을 이렇게 견뎌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쳐서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순교하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AD 67년경으로 보입니다만은 글라디오가 죽고 나서 바로 황제가 된 사람이 네로입니다. 17살인가 18살에 황제가 되어서 30살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아마 그 해에 죽은 걸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의 13권 서신이 이때 기록이 되어지는데,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이다, 아니다, 바울과 관련된 사람이 적었을 것 같다, 바나바가 적었을 것 같다, 실라가 적었을 것 같다, 아니다,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이 썼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에는 바울이 쓴 걸로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럼 14권 서신입니다.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지고는 이제는 할례 안 받아도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야고보서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자, AD 70년에 로마 5대 황제인 네로가 죽고 1년 동안 황제가 한 3번 바뀝니다. 그러다가 9대 황제가 로마에 섰을 때 자꾸 우리나라를 언제 회복시키느냐 이런 활동을 하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에 대한 징조이기도 한데 AD 70년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1948년까지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노예로 30만 명이 잡혀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있다가 AD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합니다. 폼페이 시에서만 16,000명이 죽어버려요. 그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에서 비슷한 규모의 화산이 폭발한 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연기가 32kg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화산에서 가스, 이산화가스와 함께 엄청난 기온 500도씨 정도 되는 뭐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간대요. 얼마나 빠르냐? 320km 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주로 향락 중심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 나오잖아요. 그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각한. 그 위에 도시 하나에는 한 5,000명 가까이가 로마 부자들만 모이는 도시가 있대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바울은 세운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썼어요.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런데 다른 서신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읽을 수 있는 공동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유부녀 마리아에게서 난 야고보, 또 유부녀 마리아에게서 난 유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유다서입니다. 이게 아마 68년에서 한 70년경에 쓴 걸로 아는데 핍박과 환란이 와도 이겨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 자, 베드로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의 AD 100년 정도까지 삽니다. 순교했다는 설이 있고 순교 안 하고 끝까지 살다가 노년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를 하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유아 독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유일한 예수님 그지? 제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역을 응답으로 받다 보니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라. 그래서 AD 70년경에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마가복음,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또 이걸 참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네, 마가복음은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중심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70인 사역에 대한 아주 풍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리였지만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 마태가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복음서의 원줄기라고 표현할 만한 엄청난 책을 기록했는데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유행이 될 만큼 엄청난 책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던 사도 요한이, 그래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요한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80년 지나서 80년, 90년 사이에 요한 1, 2, 3서 공동 서신을 사랑의 사도답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풀려나거든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요. 계시록 기록하기 전에 이 세계 공간 복음서하고 상관없는 역사적인 순서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지도를 받던 제자들이 요한 죽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기록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서론이죠. 요한이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 요한의 가르침이니까. 엄청난. 그래서 아마 AD 100년경에 완성이 되지 않았나? 요한복음이 제 이후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순서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일찍 기록된 게 아니고 나중에 기록됐어요. 왜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엄청난 발걸음이요. 그런데 주로 그걸 보지를 못해요. 이 제자들이 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27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여정 우리가 봐야 되겠죠. 모든 전도 사역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돌았던 갈라디아 지역을 돌았던 요 길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세바스테 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돌았던 그리스를 중심한 이 길이 길 이름 어렵네. 에그나타 길 이렇게 얘기한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갔던 요 길은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걸 왕의 길이라 그래요. 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활용을 했겠죠. 그리고 로마를 들어가서 갔던 이게 엄청난 길이 앞비오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지? 크고 작은 모든 길. 그 바울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거기에 로마 앞서 알렉산더가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 셉타진트라고 표현하는데 흠정역 성경을 번역시켜 놨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잖아요. 그 배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사서 가잖아요. 그 성경 하나를 만들려면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양피에 기록하는데 양피를 기록하려면 구약 성경인데 양을 한 150마리 잡아야 된대요. 그거 사가려면 지금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한대. 여러분 성경 엄청 싸게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디오피아 네시가 사가는 거예요. 자, 디에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렇게 얘기하죠. 전 세계에 하나님 흩어놨어요. 거기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든지 유대교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죠.
400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을 보면 성전 비슷하게 이방인의 뜰 비슷하게 뭘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거기 와서 이제 성경 경전을 듣고 뭐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 많았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무개, 그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회당을 파고든 겁니다. 지금으로 적용을 한다면 기존 신자는 문이요. 자, 불신자들이 말할 때 기독교 하면 천주교 포함입니다. 그렇죠? 그 기독교 수 하면 한국이 이렇게 치면은 36위 정도 돼요. 그리고 개신교만 치면 한국이 미국부터 1위 쫙 나오는데 17위 정도 돼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에 큰 영향을 받고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세운 이정표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언약을 붙들었냐? 138.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38.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 이정표예요, 이거는. 거기 핵심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42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뭐요? 말씀 중심.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러면 이게 아니면 다락방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13년 예수 믿고는 전도 사역을 했는데 체험을 아직 못했어요. 뭘 체험 못했냐?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을 아직 정확하게 체험을 못한 거예요. 어디서 체험했냐?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래서 보면 거기에 똑같은 증거가 오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에게 생긴 게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를 따라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표현을 하자면 로컬과 파라가 조화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응답을 13년 만에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13년 동안 전도하면서 연구했을 거예요. 정리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전도운동이 어떤 것이다. 그걸 펼친 겁니다. 안디옥에서. 그리고는 이 응답이 전 세계 현장에도 필요하다. 가기 시작한 겁니다.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을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늘 보고를 했어요. 사도들이 들으면서도 굉장히 도전받았을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이라는 게 저런 것이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운동이 이런 것이지. 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저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고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역하던
디모데는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오네시모를 아마 초청해서 그 다음 목회자로 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중심해서 사도 요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30년 가까이. 그래서 속사도 시대의 핵심 멤버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캅. 그래,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사역을 원하시는데, 자,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베소, 서머나, 아시아 7교회로 표현을 하는데요.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아시아 7교회입니다. 지금도 부활한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신다. 근데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참고해서 교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순교를 다 당하는데 의심 많던 도마는 동쪽으로 가서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근데 베드로가 순교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는데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안 준대요. 너무 비참한 행위라. 그래서 목 잘려서 죽게 돼요. 단도대에. 이렇게 순교를 하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왜냐? 써야 되잖아.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인도를 받게 되집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과 지금 성경 신약 27권을 봤습니다. 하필이면 로마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시기에 각 현장마다 온갖 문제들이 난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써서 보낸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원리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66에 다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완전한 거죠. 자, 여기에 우리 유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을 한 10년 5개 교회를 도셨는데 여러 가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들을 확인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펼쳤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펼친 거예요. 3년. 1000명 제자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13년 준비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똑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구나. 영도에다가 한 망대를 확실히 세우신 거예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산 노예를 중심으로 700군데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부족하지만 저는 울산에서 한 망대 했습니다. 조금 시간 많이 걸렸는데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전도운동이 1000명 제자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성경적이라면 유목사님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되게 돼 있어요. 그 운동을 부족한 제가 볼 때 여정이 기본 메시지만이 아니고 20가지 전도 전략 다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조금씩 먼지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적용을 해가지고 울산에서 전도 캠프를 좀 해봤는데, 야,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전도 합숙이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문제 아니고,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해한 전도 제자, 전도자의 삶,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다락방 사역의 핵심 사역입니다. 옛날에 10몇 년 전에 이런 표현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다락방이 뭡니까? 현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뭘 보고 듣습니까? 바울이 현장에 체험했고 바울의 제자들이 현장에 같이 목격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사도들도 도전받았겠죠. 확인시켜줘서 이게 성경적이라는 걸. 그래서 다락방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증거를 없애기를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마누엘 교회가 무너지면 돼요. 그렇겠죠? 또 뭘 원하느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엄청난 내용들이 자료로 남아있는데 이걸 쓰지 마라! 이걸 원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전도운동이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 우리가 체험을 못한다면, 그죠?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부산로에 증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오늘 첫째 시간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뭐며 도대체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난 이 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좀 보시도록 제가 못 그리는 실력의 그림을 한참 그렸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 인도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준비한 일들을 이제 나타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이 영원의 응답으로 2025년도에는 본격적인 시작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계속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